여호수아서 23장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 아프리카에 르완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르완다라는 나라에 한동안 그 내전이 있어서 세계에 관심을 끌고 뉴스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르완다의 내전의 배경이 있는데요. 이 르완다는 벨기에의 식민지로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벨기에가 이 르완다를 식민지로 삼고 나서 투시라는 그 종족을 앞장 세워서 이 르완다를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투시 종족은 이 다수파가 아니고 굉장히 소수의 종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분포로 보면은 큰 종족이 아니었죠. 근데 벨기에의 식민지였던 르완다를 이 벨기에가 이제 장악하기 위해서 이 투시 종족을 이용해서 식민지로 삼았는데요. 그래서 이 투시 종족이 벨기에가 식민지로 그 르완다를 점령하고 있을 때 여러 가지 권력이나 이권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이 벨기에가 철수를 하면서 르완다가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독립을 하면서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이 소수였던 투시 종족이 권력이나 이권을 다 갖고 있었는데 이제 뒤집어진 것이죠. 이제 소수이기 때문에 이 벨기에의 어떤 힘을 얻고 장악하고 있었지만 이제 벨기에가 철수하고 나니까 다수파였던 후투라는 족속이 이 르완다를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후투는 말 그대로 이제 다수 종족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벨기에가 물러가고 나서는 힘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내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내전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이 후투 족속이 아주 철저하게 그 투시 종족을 학살하는 그런 만행이 저질러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배신자였다라고 생각하고 또 자기들이 당한 것이 있으니까 이 보복하는 그런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역사적인 학살의 비극이 일어나는 그런 안 좋은 참극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투시족 입장에서는 벨기에가 그렇게 철수할 거라는 생각을 갖지 못했을 겁니다. 벨기에가 계속 식민지로 삼고 그래서 자신들이 그 벨기에의 힘을 통해서 이권을 계속 가져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 어떻게 보면 오해였죠. 그런 생각을 가졌기에 그런 생각이 없었더라면은 뭔가 미래를 준비하고 또 어떤 그 화합하는 정책을 폈을 텐데 그런 생각을 못 가졌기 때문에 그런 이 비극이 일어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시 종족 입장에서는 이 종족 입장에서는 사실 줄을 잘못 쓴 거죠. 줄을 자신들이 잘 썼다고 생각하고 또 어느 정도 이권을 얻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오래 영원토록 될 그런 문제가 아닌데 그런 힘이나 권력이 아닌데 이 줄을 잘못 썼기 때문에 나중에는 비극을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그런 르완다의 문제를 보면서 문득 저희의 대한민국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봤던 어떤 그 영화가 생각났었는데요. 일제시대 때 일본의 앞잡이로 이렇게 같은 한국 사람들을 괴롭히던 그런 사람이 영화에서 나중에 이제 그 정의의 심판을 당하면서 그 했던 그런 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뭐냐면 일본 제국이 영원한 제국인 줄 알았다. 이럴 줄 정말 몰랐다. 라고 그 대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별로 공감이 되지 않는 아주 나쁜 그 캐릭터였기 때문에 잘 됐다, 시원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제 그 영화에서의 그 캐릭터가 아마 그렇게 정말 생각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정말 자신이 줄을 잘 잡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썩은 동아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정의의 심판을 받고 마는 그런 것이 인생에 일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의의 편에 또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곳에 서는 것이, 줄을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잘못된 곳에, 불의한 곳에 서면요, 같이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고요. 또 별로 힘이 없는데 착각해서 거기에 줄을 서 있으면 언젠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곳에 줄을 섰기 때문에 안전하지도 못하고 또 뭐 풍성하지도 못한 그런, 오히려 어떻게 보면 망하고 마는 그런 입장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이라서 좀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만, 인생은 줄을 잘 서야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뭐 세상에서 누구의 눈치를 보고 세상에서 어디에 줄을 서고 또 어떤 나라에 뭐 줄을 서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요, 너희가 정말 뭐 표현을 이렇게 하자면요, 줄을 잘 서야 되는데 세상에 줄을 서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정말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하나님의 줄에 서야 된다 라고 성경이 강조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상에서 만족을 얻고 세상에서 평안을 얻고 세상에서 기쁨을 얻고 또 세상의 것을 어떤 예배하고 뭐 그런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시고요, 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의지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줄을 서고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뭐 그 투시족성이나 뭐 그런 사람들처럼 착각을 해가지고요, 세상에 이게 나에게 안전을 줄 수 있을 거야, 세상에 이거를 갖고 있으면, 뭐 그게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권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안전이 보장되고 그런 걸 통해서 어떤 기쁨,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은 착각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제 여호수아서 23장 말씀 볼 텐데요, 우리가 8절부터 11절까지 봤습니다만 이 23장 전체를 우리가 좀 요약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요, 이제 여호수아가 자신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백성들에게 뭔가 이제 노년에 백성들의 신앙에 도전을 주는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백성들을 모으고 우리 표현대로 하면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아주 많았는데 뭐 추측컨대 한 90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노년인 것이죠. 그래서 본인도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거라고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인생에 있어서 자기의 어떤 신앙, 자기의 삶의 신앙의 경험, 이런 것을 다 경험한 그러니까 노익장이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뭐 평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도 정말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정말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고 싶은 그런 엑기스와도 같은 그런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무슨 내용을 백성들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냐면 크게 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좀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을 좀 보시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미리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이 여호수아의 설교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지금 23장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이실 때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너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 있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도록 계속 반복적으로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너의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 봐라, 너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든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적들을 물리치고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분명히 상기시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거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정말 깨닫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인도하셨어요. 약속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선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적을 물리치셨습니다. 약속하신 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의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물론 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에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죄인에서 이제 의인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 천국의 시민이 되게 하셨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좀 더 넓혀서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해만 좀 생각해 보죠. 과거 멀리는 아니래도 올해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게 숨쉬고 산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우리 가운데 행하셔서 올 한 해도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돌이켜보시면요, 어려운 일도 있었죠. 그러나 그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또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런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 신앙에,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요,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에 분명히 새기고 감사하면서 또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게 첫 번째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건 당부의 말, 또 영적인 도전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6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뭐 너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았으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아까 읽은 말씀인데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고 가까이 가라. 이것을 우리의 말로 좀 바꾸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더 동행하고요, 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요, 그런 어떤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 대한 도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요. 시편 73편 28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인데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시면요. 11절인데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가슴에 그냥 꽉 맺혀 있는, 꼭 전하고 싶은 그런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증거한 말씀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12절부터 보시면요, 이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대신 우상을 섬기거나 또 이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과 함께 있거나 또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관습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너희들에게 저주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겠지만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뒤에 보시면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거나 그러면 정말 저주를 받는다라고 강력한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좀 강조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정말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서는 정말로 안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경배자가 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의 어떤 신앙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중심에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만 예배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위로시오, 나의 반석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정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각자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상이라는 것은요, 물론 옛날에는 직접,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나무를 막 조각을 해서 만들어 놓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신인 것처럼 그렇게 우상을 섬겼던 것이 직접적인 우상입니다만,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상은 그것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간에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경배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을 다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도 잘 경계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이 있다. 나의 어떤 안전이나 나의 평안이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뭔가 의지하는 것이 있고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것을 우리 마음의 자리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올려놓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예, 예. 너무 심각하니까 좀 가볍게 설명을 드릴까요? 전 그 이해는 되는데요. 그런 분들 봤어요. 자식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뭐냐면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 그리고 자식을 더 의지해요. 예. 뭐지라는 생각하실 분이 있을 텐데 좀 설명을 드리면, 그냥 이 자식을 의지한다는 게 자식을 우상으로 섬긴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제 우선이 돼야 되고 생각하는데, 그냥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자식의 어떤 선택을 해야 될 순간이 오면 자식을 선택해요, 자녀들을. 그래서 자녀 문제가 있으면 교회도 빠져요. 예. 그리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이제 교육 전도사를 했었는데요. 애들 그 학교 시험 공부 때문에 교회를 안 보내요. 예. 물론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맞죠. 그러나 신앙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런 게 우상이다라고 예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이 우상이에요, 정말. 예. 그래서 돈이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고 행복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해요. 그럼 우상입니다. 우상입니다. 예. 예.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께서 한 번 역사하시면, 돈이라는 건 다 돌고 도는 거라서 그래서 돈이죠. 다 딴 사람한테 갈 수도 있고 날아가는 건데 돈을 의지해요. 그리고 나중에 아이고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시는 것이죠. 그 순서를 잘 보셔야 되는데 그 잘못된 순서를 두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에만 우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우리의 삶에 우상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나의 전부신가, 내가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날마다 돌아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힘들면 뻑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찾았어요. 애굽. 예, 애굽 찾았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를 안 찾고 그럼 딴 데에 눈을 돌리냐고 선지자를 통해서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예.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줄을 잘 서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썩은 동아줄 잡으시면 큰일 납니다. 뚝 떨어집니다. 예. 인생을 이제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착각하고 붙잡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뭘 붙잡으셔야 되죠?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전부시다 라는 걸 분명히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좀 가벼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제가 케냐에 있을 때 케냐에 비즈니스를 하러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좀 큰 비즈니스를 하시느라고 케냐에 있는 장관에게 공을 들이셨어요.
장관에게 뭐 선물도 하시고 식사도 하고 공을 들였는데 근데 일이 잘 안 돼요. 일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이 시스템이요. 뭐였냐면 밑에 실무를 담당한 사람이 이 사람 뭐 엉뚱하게 어디 가서 뭐 하는 거야 생각해가지고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장관은 장관대로 받고 뭐 난 실무자가 아니니까 그러고 떨어져 나가고 실무자는 나를 만나야 되는데 어디 엉뚱한 데 가서 저래 그래가지고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 몰라라 하니까 잘 비즈니스가 안 됐어요. 그 나중에 알았어요. 아, 내가 줄을 잘못 썼구나. 엉뚱한 데 가서 시간 낭비했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가벼운 얘기인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다 맡기고 전부를 다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엉뚱한 데 기웃기웃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 엉뚱한 것 의지하고 엉뚱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살아가는 동안 정말 주님만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들 얘기를 해서 제가 마음이 좀 걸리는데 아들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순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면 그 다음에 다 정리가 돼서 잘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만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복될 텐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복될 텐데 그렇지 못해서 문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과 가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가까이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 오시옵소서. 좌정하시고 저희들의 왕이 되시고 저희들의 경배를 받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 너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